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애굽을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레위기 속으로 우리가 지금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기 말씀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가 뭐냐? 그게 레위기서예요, 사실. 이게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시면 이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모세궁의 중앙에 뭐가 있냐? 레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바로 알고 드릴 제사 중에 특별히 번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확인했는데, 자 먼저 자 서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 네 개의 저자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기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마 계속 한 2달 정도 이렇게 확인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레위기 나오면 건너뛰 버립니다. 왜냐하면 막 희한한 내용 많이 나오거든. 뭐 다리를 들었다가 요제, 거제, 예? 짐승을 잡는데 막 처참하게 죽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건너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그 내용들이 네 개 다 나와요, 사실은. 이 레위기서하고 신약의 히브리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지면은 성경의 가장 핵심, 그리고 놓치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틀리지 않을 만큼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러면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네 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싹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그 쉽게 싹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첫째, 이 저자가 누구다고요? 네, 네 개의 저자는 자꾸 틀어지냐? 네 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저자였던 모세. 기록 장소가 어디였냐? 시내산, 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학자들이 의하면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기록 장소죠. 누구를 놓고 기록했냐? 기록 대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핵심 단어가 네 개의 핵심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
거룩이라는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성별, 구속이라는 이런 중요한 그런 핵심 단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하나님이 내 기술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 관한 지침서라. 예배 지침서라. 이게 레위기서의 전반적인 서론이 좀 되겠고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이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관점으로 봐야 제대로 보는 거냐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여러분 읽으시든 말씀을 듣든 여러분 이걸 계속 집중해서 보든 간에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봐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본단 말은 복음을 찾아내세요. 1장, 2장, 3장 쭉 흘러가 보면 복음이 흘러가고 있거든.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렇죠. 성도가 바로 알고 드릴 제사라 그랬어요. 글자가 보이나요? 사람 보여요? 아, 약이 떨어졌구나 이게. 아, 약밥이 좀 떨어졌구만. 자, 하나님께서 자, 내 기술을 우리에게 주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목적지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하나님께 돌리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가 뭔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거든. 영적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레위기서의 주제가 바로 예배인데, 예배와 뭡니까? 영적 훈련. 이걸 위해서 40년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키가 그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핵심 키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성막도 뭐 중심으로, 장막도 성막 중심으로 다 저기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딱 포진해 있다 그랬죠. 모든 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24시 하나님에게 노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행진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봐라. 첫 번째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해막에서.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자, 레위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해막에 임재하셔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출발해 갑니다. 그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든 중요한 지시를 다 합니다. 주의 종에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모든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다른 말로 예배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결국 뭐냐? 말씀 중심으로 뭐 해라? 모든 인생을 편집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 중심이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인생을 편집을 해서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말했던 게 뭐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뭐나 예물을 드리는데 네 마음대로 그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바로 종류가 뭐다? 그게 소나 양이라는 거예요. 소, 양, 캐틀, 십, 꽃, 염소. 하나 더 추가되면은 새, 그죠? 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그 배려가 뭐냐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번호가 지금 잘못됐네. 그렇지. 해막에서 하는데 모든 중심이 교회적 둘째 중심.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는데 구약에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법.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제사법인데 반드시 첫째는 뭐냐? 흠 없는 짐승을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은 이미 제물로서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복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아담의 후손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최초로 준 거죠.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 중에 첫 번째 흠없는 짐승 갖고 와라. 흠이 있으면은 제물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여자에서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격이 안 되고 공자가 자격이고 마음에 했던 모든 세상의 교주들이 자격이 안 돼. 왜? 흠 있는 존재들 다 죄인들이거든. 자, 두 번째 보세요. 흠 없는 짐승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3절이잖아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짐승의 머리에 뭐 하기 전에 잡기 전에 반드시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 알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일주일 동안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너한테 이 짐승에게 하나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야 할 죄값,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짐승이 대신 뭐 하는 거죠? 받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수를 한 예물이냐 안수를 하지 않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안수를 안 하고 죽이면 그건 도살이라 그랬어요. 도살 알지요? 사람이 고기로 먹으려고 짐승을 잡으면 그걸 도살이라 그래요. 그래 안수하게 되면 이건 예물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예물을 위해서 사람이 준비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구판에 가 보면은 점쟁이들이 뭐 하죠? 무당들이 굿하고 나서 돼지 있거든.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구판에 가면은 무당들이 뭐 합니까? 그 큰 돼지를 목에다 걸쳐 그 들어 이렇게 힘이 장사예요. 자기가 듣는 게 아니야. 그게 귀신이 딱 들리잖아. 그분 그 돼지에 막 더러운 짓거리 하거든. 이? 생 돼지를 막 입으로 씹어 먹고 하잖아. 이렇게 막 씹어 먹고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짐승들을 뭐예요? 어디다 갖다 팔아? 버리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정육점에 파는데 뭘 그걸 눌림고기라 그래요. 여러분 정육점 가 보시면은 눌림고기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가격이 낮아요. 그건 귀신한테 뭐하고 나온 고기예요? 굿하고 나온 고기예요. 그거 사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가 하나도 없어요. 싸다니까 좋아가지고 못 모르고 막 사고 그랬는데 그 눌림고기는 이미 굿하고 나온 고기입니다. 안수. 이게 귀신이 귀신처럼 흉내낸다니까. 세 번째 보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에요. 죄 전가. 너한테 죄 없는 짐승이에요. 세 번째 뭐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 안수했으면 짐승을 죽여야 된다니까. 짐승을 잡아야. 짐승을 누가 잡아요? 다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짐승을 잡아야 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몇 절이에요? 그래요. 5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짐승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건 쉽지 않다니까. 그 짐승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찔러야 돼. 칼로 꼬챙이로 찌르든가 찔러야 돼. 그럼 안 죽으려고 짐승 막 발버둥 치거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여기 소 같은 경우는 소나 염소, 양은 여기 숨꼬리잖아요. 이걸 칼로 확 찌르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눈을 찔러 버려. 눈이 터져 버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피바다 말 그대로 피바다가 돼. 나는 막 그 피 짜고 뼈가리 짜고 막 물 튀어가지고 온몸이 피바 완전 옆에 사람이 쳐다보면 이 정신 돈 사람이야 완전히. 제정신 아닌 사람이지. 여러분 폭탄 맞은 머리 알지요? 폭탄 맞은 머리. 아침에 대부분 요즘에 그런 분들이 없는데 대부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뭐해? 여러분 절강 가는 사람들은 목욕 제기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목욕 제기하고 깨끗해서 와요. 왜? 부정타니까. 근데 교회 오신 분들은 뭐예요? 이나 부시시하고 막 폭탄 맞은 머리. 왜? 차 타고 오니까 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만 봐? 목사님만 쳐다봐. 짐승 잡습니다. 피. 그래서 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줘야 되거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줘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서 우리 용서를 받습니다. 이걸 시청각시킨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6절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돼. 자,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껍질 벗겨요. 껍질 벗기는 쉽지 않거든.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그 짐승 잡아가지고 박제 있죠, 박제. 박제하기 위해서 껍질을 쫙 벗겨봤는데 이 쉽지 않더라고. 이게 전문가들은 깨끗하게 딱 벗겨 한 번만에 쫙 벗겨냅니다. 근데 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사방에 흠집이나 흠집이. 껍질 벗기는 쉽지 않거든요. 껍질 벗겨야 돼. 싹 다 벗겨야 돼. 짐승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떼야 돼. 뼈마디를 완전히 분해시켜야 된다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모든 뼈마디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피, 오염된 피,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이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하려고? 도만하게 하게 한 시청각으로 뭐하게 한 겁니까?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정강이 씻어서 불에 싹 태우는 거예요. 5번째. 그래 제일 마지막에 전 짐승을 뭐예요? 불에 태워야 돼. 불태워야 이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 제물을 받습니다. 흠양한다 그래요. 이게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이 5가지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그 사람 죽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요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생 걸고 예배할까요? 그냥 대충 예배할까요? 생을 걸고 예배한다니까. 더운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게 어디가 있어? 잘못 죽는데. 구약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사법을 누가 오셔갖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완성시켜 버렸어. 구약의 제사법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성시켜 버렸다니까. 그래서 한 단어,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단어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께 뭐 가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할 필요 없어요. 뭘 예수 이름만 딱 잡고 영과 진리로 딱 예배하게. 영은 성령,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으셔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사람을 살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도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 자,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여러분 5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확인했던 게 번제입니다. 번제. 자, 첫 번째 제사가 뭐니?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대속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불태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죄.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완전 헌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완전히 헌신을 말해요. 헌신. 2번째, 소제.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무슨 제사? 이건 감사제예요. 감사제사. 단 소제는 조건 하나 붙어요. 소제 곡식을 주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뭐가 반드시 같이 드려야 돼. 이건 번제와 같이 드려야 돼. 피 있는 번제와 같이 드리지 않으면 가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죠. 소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는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감사 드리는 거거든요. 자, 3번째,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 화목제.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단절돼.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입니다. 제사예요. 화목제사라 그래요. 요건 순놈, 암놈 같이 드려요. 4번째, 자 속죄제. 속죄제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막 속함을 받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연도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연도된 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마지막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 하면은 자 이건 레위기 1장, 소제는 레위기 2장, 레위기 3장, 사제는 레위기 4장, 속건제는 레위기 5장 이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확인해 갈 겁니다. 속건제는 성물.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내지 않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성물을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성물은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헌금을 도둑질 한달지, 이게 다 성물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들통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는 5분의 1, 원래 금액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속건제예요. 오늘 우리가 내렸던 번제, 예. 번제는 뭐다?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대속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번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 몸을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이라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죽여가지고 피를 빼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랬죠? 번제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고 흠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항상 피언약, 피언약을 항상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돼야 돼. 그래야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영적 문제, 이것은 예수 믿어 끝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될 때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려가야 돼. 그게 그래서 예배 회복. 그래서 매 주마다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죠? 그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싹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 너무 중요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물이라 그래요. 예물. 제물이 가장 피 있는 예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꽝이라니까. 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걸 알고 딱 하나 예배 드리면 그 인생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 보세요. 우리가 죄의 법에 묶여 있고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여자 유선인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피 바를 때 해방됐고 오직 복음할 때 영적 문제 끝났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237을 살리고 모든 영적 의사로서 영육의 질병을 치유하고 서밋 영적 대사로 뭘 완전 현장을 다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완전히 번제, 나는 없구나. 내 안에 누구?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그리스도만이 삶의 분명한 이유고 나는 죽었어 이미.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나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거든. 죽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뭐해라? 헌신하라는 거라. 하나님, 이게 번제라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주장도 없어요. 나의 주장도 필요 없어요. 난 죽었는데 뭔 주장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진짜 죽어보면 통증이 없다니까. 덜 죽어 놓으니까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비밀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완전 인생의 답을 다 내버려야 된다. 1시간을 예배 드리든 1분을 예배 드리든 간에 완전 답을 내버리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배도 편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드렸구나. 확실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도전하세요. 공식 예배 있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더 확실하려면 새벽기도 도전해 보시고, 더 확실한 거 다락방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 모든 내가 궁금한 거 이거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예배를 중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확인하고, 이미 우리의 죄악의 문제 끝났고 사탄의 문제 끝났고 미래 문제 보장됐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온전한 번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